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이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라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빛드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 다 비추사 드러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온전케 하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어요? 여러분들하고 항상 질문하면 고등학교 때 생각이 나요. 정말 대답 안 했거든요.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좀 많이 불편했어요. 제가 총회병원을 맡고 있잖아요. 근데 병원에 육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병원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죠. 응급의료 센터도 됐고, 눈에 보여지게 우리가 계획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요. 심내혈관 센터도 내년에 준비하고, 지금도 과가 늘리면 공간적 문제는 어떻게 할까? 자금의 문제는 어떻게 할까? 또 환자를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홍보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등등을 많이 논의도 하고 또 구상도 합니다. 소망을 가질 만한 환경이에요. 기쁨을 가질 만한 환경인데 불편해요. 제가 항상 설교 시작할 때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여쭙죠. 평안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로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남들은, 세상은 우리 총회병원을 바라보면서 잘 되는구나, 성장하는구나, 평안하겠구나 하나, 그 세상의 성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을 때 우리는 평안을 잃게 됩니다. 불편한 거예요. 일주일 내내 저도 많은 계획을 세웠고 많은 구상들을 했고 그러면서 점점 마음 한켠에 편하지 않음이 옵니다. 왜 그렇죠? 내 생각과 내 계획들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내 생각과 구상은 많아지고 내 기도의 시간은 줄어드는 거예요. 평안할 수가 없죠. 참 많이 불편합니다. 잘 될 때, 저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죠. 정말 힘들어도 봤고. 근데 더 두려운 건 힘들 때는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잘 될 때 두려워해야 돼요. 부디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사무엘상,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 사무엘상은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죠. 사울의 몰락과 다윗의 번영,
즉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사울이 죽음으로 사무엘상이 끝나죠. 사울은 왜 죽게 됐고 왜 몰락하게 됐고 다윗은 왜 번영하게 됐는가, 이미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함께 이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정체제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사를 보내사, 때로는 선지자를 보내사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혹은 번영을 위해서 신정체제가 아닌 왕정체제가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무엘이 긋고 말리죠. 하나님도 반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력하게 요구하죠. 이런 왕정체제가 있어야만 우리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사울왕을 세우셨죠. 근데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가장 낮아 있을 때 하나님이 높이셨는데 이제는 사울왕이 세상을 바라보며 그들의 백성을 바라보며 자기의 위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자기의 자리를 지킬 사람이 백성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을 택하십니다. 그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은 베들레헴에 거주하는 이새의 막내 아들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사 새로운 왕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실 때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제사를 드리죠. 그 아들 중에 왕이 있다. 하나님이 보신 왕이 있다. 이새의 아들은 8명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너희 아들 모두를 성결케 하고 제사를 드리자. 근데 이새 생각에 제사에 참여할 만한 사람을 정한 거죠. 그것이 7째 아들까지였습니다. 막내 아들 다윗은 이 제사에 참여할 필요도 없어. 아직 어려. 그저 양이나 쳐. 이런 겁니다. 사무엘이 첫 아들을 보니까, 이새의 맏아들을 보니까 괜찮거든요. 이 사람에게 기름 부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7 아들까지 다 했는데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또 없느냐 그랬더니 이새는 제사에도 참여시키지 않은 막내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양치고 있을 겁니다. 와봐라. 소년이 오죠. 하나님께서 그라라는 겁니다. 너는 외모를 보나 나는 중심을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즉 성령이 떠나셨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전제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블레셋과 사울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정 체제를 도입했으나 제대로 훈련된 병력이 없습니다. 무기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블레셋은 철기 문화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예요. 굳이 농기구도 새롭게 좀 갈고 만지려면 블레셋에 가서 거기에서 만져갖고 와야 되는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훈련된 병사의 능력, 숫자, 그리고 무기의 질, 모든 게 블레셋과 팔레스타인과 상대가 안 돼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죠. 그게 오늘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을 하는데, 이제 예전의 전쟁을 보면
장군 하나씩 나와가지고 서로들 막 격동시키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 블레셋의 장군이 하나 나왔는데 이 거인이에요. 골리앗. 이미 여러분은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를 아주 유명하게 된 이야기니까 영화를 통해서라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에요.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열되어 있는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얘기하죠. 너희도 대표를 나와라. 나와 싸워서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 것이고 너희가 지면 우리의 종이 되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대들은 이 말을 듣고 두려워 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블레셋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아주 강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강함의 표징으로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길이가 3m였다 그러니까요. 그 옷 입은 것만 60kg였대요, 갑옷이. 이것을 보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죠.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군대는 누군가?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어 땅을 주신 백성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떨고 있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세상의 힘에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사사기를 거쳐서 계속 사사를 통해서 혹은 선지자를 통해서 은혜로 베푸신 그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선민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 안 지냈을까요? 사울도 열심히 제사 지냈을 거예요. 저희들처럼 주일날 예배 드렸을 거예요. 좀 더 열심인 사람은 새벽 예배도 나올 거예요.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욕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세상의 힘으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제사 안 지내는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매일매일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딱 사건 터지니까 두렵고 떨고 놀라고 이걸 어떻게 이해되나? 하나님의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한테 두려워하고 떨고 있어요. 그저 그냥 나는 하나님 몰라 이런 사람들이라면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사 이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왕정을 도입할 때도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인데 두렵고 떨면서 놀래고 있어요. 참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벌어진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세상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아직 소년입니다. 여기서 다윗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소개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이 악령이 들 때, 그 당시로, 지금으로 말하면 음악치료 같은 것으로 보이죠? 수금을 펴서 악령을 떠나보내서 증상이 회복되게 하는 그런 치료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에게 수금 켜는 사람으로 다윗이
실천이 돼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장에는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에서 이세의 아들,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다들 두렵고 떨리고 있겠죠, 골리앗에게. 그러니까 이세가 그 세 아들이 소식이 궁금하고 또 그들에게 좀 먹을 것을 좀 보내기 위해서 막내 아들 다윗에게 보냅니다. 떡을 쥐어주고 너희들 형의 안부를 좀 알아와라.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에 왔어요. 그랬더니 그 모양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큰 소리 막 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고,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고, 다윗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해야 되지? 이게 다윗의 생각입니다. 아니, 저들이 누구이길래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가? 내가 가서 싸우겠다. 그 형들이 펄쩍 뛰죠. 아니, 네가 뭐 힘이 있다고. 저 골리앗을 봐. 여기 다 어른들이야. 여기 다 믿음의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선민들이야. 그런데도 못하고 있어. 그런데 네가, 소년 네가 주지도 모르고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이게 형의 핀잔입니다. 근데 다윗은 싸우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을 뺍시다. 하나님을 빼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거인이 있어요. 세상에 큰 권력이 있어요. 여러분, 큰 권력 앞에서 싸우면 어떻게 돼요? 큰 권력한테 지죠. 큰 재물 앞에서, 큰 물질 앞에서, 큰 지위 앞에서, 좋은 직장 앞에서, 좋은 직업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위축됩니다. 저것이 큰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생각하면 세상에서 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큰 것들을 나름대로 생각하죠. 아, 저것이 있으면 안전하겠다. 저것이 있으면 번영되겠다. 저것이 있으면 화평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상정을 합니다. 그것이 골리앗입니다. 그것이 내 편이 아니고 상대편일 때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는 물질이 없는데 물질이 많아. 두렵습니다. 나는 직장이 변변찮은데 저 사람은 직장이 좋아.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한번 대입시켜 보십시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끼리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을 두려워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시죠?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시죠? 근데 세상이 두렵습니까? 물질이 부럽습니까? 내 자식이 물질이 없으면 두렵습니까? 내 자식이 세상 변변한 직업 없으면 두렵습니까? 여러분은 내 자식이 골리앗 되기를 원하십니까? 젊은이 여러분들, 세상의 큰 자, 세상의 용사, 세상의 능력, 골리앗으로 살면 든든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골리앗을 보고 떨고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처럼 그럴듯하게 예배 참석하고 그럴듯하게 찬양하고 그럴듯하게 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살아가는 것 같은데 사건이 딱 닥치니까 경건의 모양은 폼나게 갖췄었는데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사거리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사건이 딱 닥치니까, 골리앗이 딱 나오니까 이건 하나님마저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큰 소리치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야 라고, 나는 예수를 증거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는 다 하던 사람이, 아니 삶을 돌아보니까 물질 앞에서도 지네요.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지네요. 아니 내 자식을 어떻게 키울까? 내 미래를 어떻게 만들까? 예수 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아름다운 얘기 다 하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 아니 근데 골리앗이 오니까 그런 게 다 없어져 버리네요. 갑자기 내 물질의 궁핍이 오니까, 갑자기 내 안전의 위협이 오니까, 언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나는 저 예수님을 모릅니다 라고 부인하는 베드로처럼, 사건이 닥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단 한 사람, 소년 다윗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들이 무엇이 한데,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가? 왜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없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가? 사울에게 갑니다. 왕이시여 제가 하겠습니다. 그 사울이 기가 막히죠. 왕인 자기도 못하는데. 그리고 그 많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아무도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소년이 어찌 골리앗을 당해냅니까? 말리는 게 합리적이에요. 너 안 돼.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싸우면 다윗이 안 돼. 그게 합리적이에요. 골리앗 보고 떠는 게 합리적이에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게 세상적 합리를 다 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다 세상적 이치와 세상적 질서와 세상적 합리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다윗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골리앗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다윗을 말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골리앗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테니까. 당신들은 당신들의 이름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두렵지. 말로만 크리스찬이지.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메시아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자시라는 겁니다. 근데 어떨 때는 예수님이 구원자고 어떨 때는 예수님을 전혀 능력 없는 사람으로 치부하고, 그러면서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릅니다. 크리스찬이란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여기 모여 계신 분들 다 크리스찬이라고 경건의 모양을 다 갖추고 오셨을 거예요. 그렇게 사십니까? 세상적인 합리를 모를 바가 없죠. 하나님이 없으면요, 세상의 합리를 쫓아가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우리 나이쯤 되면 다 이제 자식들을 결혼시키고, 이미 결혼 다 시켰고요. 그런 나이인데, 자식들을 다 장성했어요. 그러면, 일부 때도 얘기했는데요. 고등학교 때 같은 반 했던 애가 처음으로 통화가 됐어요. 그 친구가 뭐 하는 친구인지는 알아요.
그 친구가 이제 뭐 서울 치대 나오고 치과 의사예요. 통화를 했는데 애들은 어때? 그랬더니 뭐 큰아들은 정신과 의사고 작은 애는 딸인데 안과 펠로우 2년 차래요. 오, 자식 잘 키웠네. 제가 인사한 말로 그렇게 했죠. 그리고 좋은 과 했네. 이게 세상적 평가입니다. 자식 잘 키웠네. 아이고, 다 의사 만들었으니 자식 잘 키웠네. 이게 합리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배제시키면. 제가 제 자식들한테, 그리고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뭐죠? 예수님처럼 키우는 게 가장 잘 키우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가장 잘 사는 겁니다. 이럴 땐 예수님, 저럴 땐 세상. 그래서 예수님이 참 너희들 도대체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무덤이다 너희들은. 생명이 없어. 너희들의 제사 생명이 없어. 그저 무덤에다 번지르르하게 회만칠하고 있어. 우리의 예배가 혹 그럴지도 모르죠. 오늘의 모임이 혹 그걸지도 모르죠. 여기에는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좀 하나님 보이려고 회칠해서 반짝반짝하게 빛나게 하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다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단 한 사람 다윗만 알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역사의 가장 획기적인 등장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어린 소년이. 생각해 보십시오. 학생부 청년이 혹은 주일학교 학생이 어른들 다 제껴놓고 혼자 딱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모양새예요. 잘 믿는다고 했던 하나님 우리는 선민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은 여호와시고요. 별소리 다 했던 사람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별소리 다 했던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왜? 하나님은 없고 나만 있어요. 그러면 골리앗이 무섭죠. 근데 다윗은 자기는 없고 하나님만 있어요. 소년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다윗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두렵지를 않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죠. 슬로건 신앙하지 말자. 지적 동의하지 말자. 그 말씀 옳아요. 그 말씀 좋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옳고 좋죠. 그리고 그렇게 안 살아. 여기로만 동의하는 신앙,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신앙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증거되어야 되는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활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드러나지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가끔 드리잖아요. 제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 그때도요, 어저께 저하고 통화했던 친구가요,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내 험한 꼴 많이 받겠네. 왜요?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무기정학 2번 당했거든요. 근데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저 그들보다 공부 더 많이 했어요. 옛날 놀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놀다 보니까 의과대학 2번 다녔고요. 신학대학원도 나오고요.
영문과도 졸업했고요.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다들요, 이스라엘 군대 자기 형들은요, 구원이 칼과 창에 있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 했던 사람이, 우리의 구원은 물질에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교인들의 숫자에 있어요. 교회의 크기에 있어요. 아닙니다. 다윗 한 명이 구원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원은 세상의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에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내가 저 골리앗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우리가 저 골리앗을 어떻게 해볼까라고 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놓고. 근데 다윗은 아닌 거예요. 딱 한 명 다윗만은 내가 저 골리앗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찌 해주실 거라고 나는 믿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드러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욕먹죠? 말로만 하니까. 삶 속에서는 욕먹을 짓만 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얕고, 세상 사람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골리앗만 나타나면 두려워하고, 골리앗만 나타나면 부러워하고,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또 갖추면서 예수 믿으라 그래요. 저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보시고 예수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고 내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맞아요. 당신의 삶을 보니까 나 예수 믿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그게 예수 따르는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해낸 겁니다. 다윗만이 해냈어요. 경건의 모양을 갖춘 그 많은 이스라엘 군대들은, 그 어른들은 골리앗 앞에서 다 무릎 꿇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다윗만은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저 골리앗이 왜 두려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울이요, 다윗이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말리다가 나갈 사람이 없으니까 허락을 하죠. 그러면서 자기 칼을 줍니다. 그리고 자기 갑옷을 입혀봐요. 왜냐하면 그걸 입고 그 칼을 들어야 좀 더 싸움에 유리하다. 뭐 유리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낫겠지. 근데 다윗이 그것을 입어보니까 그게 거추장스러워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것을 하면 좋아, 이것을 하면 좀 더 안전해.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으로 안전합니다예요. 나는 하나님으로 평안합니다예요. 다윗은 그것을 다 벗어 던집니다. 이거 나하고 어울리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 골리앗을 싸워서 이깁니다. 그럼 다윗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내가 싸워서 골리앗을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할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기셨다라고 외칠 겁니다. 근데 나머지 이스라엘 군대들은요, 이기잖아요. 자기들이 싸워 이겼다라고 합니다. 오만하고 교만해지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목사 쓰러뜨리는 거 금방이라고. 어떻게 하면 목사 쓰러뜨리냐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귀하신 목사, 제발 저 그 기도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귀하신 우리 사자님, 귀하신 목사님. 여러분, 그거요, 듣다 보면 중독돼가지고요. 어떤 사람이 귀하신 목사님 소리 안 하면 시험 들어요. 지가 정말 귀한 줄 알아요, 목사가. 진리는 귀하신 분은 말씀 하나님밖에 없어요. 목사들이는 쓰러뜨리는 방법 굉장히 쉬워요. 교만하게 만들면 그냥 쓰러집니다. 자기가 진짜 잘 믿는 줄 알고. 그래서 사이비 이단들 나오는 겁니다. 지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여러분, 제발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다윗인가 아니면 골리앗에서 떨고 있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무덤에 회칠만 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인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없으나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습니다라고 외치는 믿음의 다윗인가? 누구일까?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다윗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것 같아요. 다윗,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로 돌아가도, 야, 이거 정말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있나 보다. 그러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죠. 근데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아무리 외쳐도 누가 알겠어요? 누가 믿겠어요? 우리의 삶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긍정하며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행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쫓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앞에서, 물질 앞에서, 무엇 등등 앞에서 합리를 따지고 과학을 따지고 세상의 가치와 질서를 따지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버리면 누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예수님을 알 방법이 없죠. 예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나를 증거하라. 무엇으로? 무엇으로 증거하실 겁니까? 예수님을 무엇으로 저와 여러분은 증거할 수 있습니까? 제발 말쟁이 되지 마십시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과 맞추십시다. 예수님이라면, 그러니까 저는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저는 예수님 그렇게 믿으면서 혈기 부리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혈기를 부리면서 예수님이 증거된다고 생각하나? 그러면 그거 붙잡고 기도해야죠.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우상이라는 게 뭐죠? 우상 숭배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이게 바알 우상이었고, 대한민국의 모든 우상은 다 그겁니다. 인간이 필요한 걸 주세요. 그게 우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면 우상 숭배가 되는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주세요. 이러면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것,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하면 우상 숭배한다니까요.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거 맨날 하나님한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다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게 가장 옳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졌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이스라엘 나라 갖고 싶어요. 그러면서 예수 죽이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내 삶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라고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사건 속에서 나는 다윗인가? 아니면 오합지졸인 이 이스라엘 군대인가? 내가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믿는 게 정말로 무엇인가? 골리앗 앞에서 나는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가짜예요. 허구예요. 제발 폼 잡지 맙시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게 우리와 관계없으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가장 슬픈 게, 가장 부끄러운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참 기독교를 비판 내지 비난을 합니다. 근데요, 예수님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비판하는 거예요. 말은 멋지게 하는데 예수님처럼 안 살잖아, 너희들. 이겁니다. 그 말을 들어야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저 LA 공항에서 공항 통과하는데 뭐 걸렸어요. 뭐가 걸린지도 모르지만 조사하겠다고, 재조사하겠다고. 근데 제 가방에서 성경을 보더니 그 오피서가 공항에서 Are you Christian? 너 크리스찬이야라고 물어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다 통과시키더라고요. 저는 평생 그 말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듣고 삽니다. 너는 크리스찬이냐? 너는 크리스찬이냐? 너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냐? 너는 예수님의 생각과 같으냐? 너는 예수님처럼 말하느냐? 예수님처럼 행동하느냐? 예수님의 뒤를 쫓고 있느냐?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러기를 원합니다. 저 정말 크리스찬 되기를 원합니다. 사건 속에서,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정말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크리스찬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물질과 그러니까 맨날 그래요, 보면. 우리 과장 한 분이 딸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갖고 제 방에 금요일 날인가 올라왔어요. 딸이 뭐 하세요? 그랬더니 마취과 의사래요. 자기도 의사니까. 아유, 사위는 뭐 하세요? 무슨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어디 대학 교수래요. 그래서 은근히 이제 자랑 좀 하는 거죠. 우린 뭘 자랑해야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그런데 참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건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세상 것을 원해요. 골리앗을 이기는 다윗의 믿음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빼놓고 걱정 근심하는 자신은 발견하지 못하면서 저 골리앗이 우리 편 되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제발 다윗처럼 사십시다.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가? 다윗은 그것을 자기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따라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질이 멸멸해서 제사만 열심히 드린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경건의 능력은 없어서 사건만 나타나면 사건만 벌어지면 쓰러지고 낭망하며 절망하며 원망하며 때로는 교만한 이스라엘 군대처럼 되지 마시고 우리 젊은이들 제발 전 여러분들이 위대해지기를 원해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어찌해야 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십시오. 세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세요.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다고요? 우리 병원에요. 제가 항상 혼내는 정형외과 과장이 있는데요. 젊은 친구예요.
전 영재고등학교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영재고등학교 나왔대요. 그리고 카이스트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의전원 들어가서 정형외과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맨날 뭐라 그래요. 너는 막 나라에서 영재로 뽑아줬는데 그 카이스트 했던 생명공학을 전공을 해야지. 그래 의사가 뭐 이렇게 세상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그 걔는 그러더라고요. 가보니까요, 저보다 똑똑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거기서는 할 게 없어요. 저는 밀려서 의사 된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 많아요. 자랑할 거 없어요. 제가 항상 그랬어요. 공부 얘기하면 자, 등수대로 서울서부터 한번 줄 세워보자. 네가 어디에 서 있나. 근데도 뭐 이만큼 하면 자랑해요. 여러분, 자랑할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피 흘려 나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걸 자랑하십시오. 바울의 유일한 자랑은 예수님이었어요. 자, 말씀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삶 속에서,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여러분은 다윗이 될 것인가? 아니면 벌벌 떨고 있는 경건의 모양만 갖추면서 사건 닥치면 절망하거나 혹은 교만한 이스라엘 군대처럼 살 것인가? 부디 저와 여러분 축원합니다. 다윗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 예수를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드리면서 오라 오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편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질 앞에서 예수님은 불편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평안과 육적인 탐욕 앞에서 예수님은 그저 불편한 존재일 뿐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정말 가슴속 깊은 곳, 중심속 깊은 곳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다 무너지고 오로지 말씀만이 부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공로로 거듭나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